안녕하세요. 5-14 열왕기하 4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생의 아내인 거죠.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어서 이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지금 그래도 그 당신의 그러니까 죽은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엘리사 당신도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근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 남은 빚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종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요.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집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가난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보시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게 되니까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생활을 하라라고 했죠. 이 한 번의 경험이 이 선지자의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이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것의 음식을 먹으니까 이 여인이 남편한테 말해서 엘리사가 거처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방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엘리사가 13절에 보시면 그 참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잖아요.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미 부자이기도 했고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도 없었는데 보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 17절에 정말로 그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이가 많기도 했고 전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게 됐고요. 근데 이 아이가 19절에 보시면 내 머리에 하다가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아직 알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엘리사가 거하는 방에 자녀를 눕힌 다음에 얼른 이제 사원 그리고 사원과 이제 나귀를 달라고 해서 한 마리를 22절에 달라고 해서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쫓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은 지금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갑니다. 끝까지 갔을 때 27절에 보시면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 그 발을 안게 됩니다. 게하시가 와서 물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냥 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저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 이제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없고 또 자녀가 있어도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죽는 걸 보면은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때 2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한테 정말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가서 그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두어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거 예전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 갔는데 지팡이를 놓아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34절에 보시면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리고 손을 그의 몸에 엎드리는 아이의 살이 차자 따뜻해지면서 일곱 위에 올라 엎드린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8절부터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선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들 선지생도라 그러죠. 오늘날의 신학생이라 할 수 있는데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인데 좀 넉넉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가난한 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결하게 전하고자 그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38절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같이 먹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39절에 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이제 들호박을 따서 이게 들호박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모짜를 채워 가지고 썰어서 국 끓인 솥에 넣었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주워 이제 먹으려 했더니 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엘리사가 보면 거기다가 하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거죠. 가져오게 하니까 그 속에 독이 없어지게 됩니다. 밀가루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이것마저도 없으면은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떤 가루든 상관없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2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첫 예물인 것 같아요. 보리떡 20개와 처음 만든 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그것은 처음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통은 제사장한테 가서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곳에 주지 않고 이 선지생들이 있는 그 엘리사와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주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100명 정도 43절에 먹을 수 없는데 꼭 오병이어 사건처럼 모든 사람이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시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반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의 것을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의 자기에 대해서 달룡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5장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하고요. 이 나아만,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람이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거죠. 근데 큰 용사인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이 소녀가 나만의 아이에게 수종들은 종인 거죠. 근데 대담하게도 그 여인에게 이 종이 그 나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왕한테 아람 왕한테 나아가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인데요. 보내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금 6천 개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69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뭐 의복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종 나아만을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보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거는 분명히 어, 이걸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실제로 보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보내서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은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엘리사가 직접 와서 뭐 마중도 하면서 그 막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나만의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죠. 아니 저런 강물보다 우리 지금 아람에 있는 이 강물이 훨씬 더 좋은데 12절에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모든 강물보다 난데 이게 뭐지? 이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13절에 종들이 와서 이 나만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려운 거 시켜도 다 하지 않았겠냐고. 아 근데 물로서 몸을 씻는 건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고 하니까 정말로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14절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16절에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물을 받아서 선지생도를 위해서 써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닌 거고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17절에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거라도 흙이라도 가져가 가지고 네.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나 18절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서 거기 경배하고 그가 이제 내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신당에서 몸을 굽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몸을 굽혀야 되죠. 그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그 부분만 좀 용서해 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은 원래 고향으로 가는데요. 게하시가 이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나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내려서 되게 반가운 거죠. 물어보는 거죠. 평안이냐? 하니 22절에 두 청년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기로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렇게 말하니까 은 두 달란트와 이제 옷도 두 벌을 그 사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환이 게하시 앞에서 메어 가게끔 합니다. 그 언덕중 갔을 때는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몰래 집에 감춰놓고 이제 엘리사 앞에 서니까요. 엘리사가 말하죠.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너와 네 자녀에게 영원토록 이르게 되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말씀했던 것이 지금은 어찌 이 모든 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26절에도 보시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갔던 이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을 회복시킨 것도 사실 엘리사가 대단히 뭐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것을 가장 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그 엘리사는 물질에 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전해지고 싶은 이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엘리사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